맛보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생활 속에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 시간에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찰, 교사,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느 날부터 우리는 사람이 준 걸로 생각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내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은 능히 풀어주고 채워주고 고쳐주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행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볼까 봐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것은 내 행동과 내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내 행동과 내 언어가 교회를 아끼고 품고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우리가 서로 세워가며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가정에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일터에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생활이 좀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갈 수는 은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 성도가 소수지만은 다 마음으로 붙들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꼭 빨리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자리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그 자리에서 주를 높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어버이 주일인데 제목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어버이 공경한 하나님 경외.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한 절에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그냥 아주 간단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절하면 부모에게 잘할 수 있지 않나 난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도가 되면 다 해요. 근데 태도가 안 되면 다 억지로 해요. 태도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태도가 되면 다 해요. 근데 태도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자, 따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잘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 공경하고 부모 순종하고 형제 우애롭게 하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이 사랑받지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들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은 뭔가를 다 더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 안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더해 주신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거. 그래서 감사한 금에 이번 주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더해 주신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졌어요. 더해 주신 하나님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범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그런데 어떤 단어에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단어도 나와요. 자, 레위기서 19장 2절과 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앞에 보시고요. 고개 숙이지 말고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앞에 좀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죠.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공경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경외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죠.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라. 이런 메시지예요. 경외. 그래서 존중해라. 항상 말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는 태도가 중요하죠. 근데 내가 태도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면 사람에게도 잘하고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께도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요. 이것은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것이 행동이 나올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들을 여러 번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으로 그렇게 표현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늘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사세요. 성경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버이 주일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렇게 잘 못 살았는데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묵상을 좀 해봤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 공경은 마땅히 해야 돼요. 땅 보지 마세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 부담이 돼요. 내 여건이 따라오지 않아요. 마음은 잘하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경제력이 없으면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잘한다고 하고 또 부모님에게도 또 교회 생활도 잘한다고 해. 근데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도 보지만 사람이 나를 평가해요. 우리 몇 사람이 나를 평가를 받을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싶네요. 가족에만 평가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체에서 평가받아야 돼요. 가족에게 평가받으면 이기주의입니다. 가족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근데 가족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잊어요. 가족에게만 잘하지 말고 형제들에게도 잘하고 공동체도 잘하십시오. 하나님도 잘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지 말라는 거. 그런데 요즘 보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형편이 안 돼. 여건이 안 돼.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주일날도 알바하고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이겨서 하나님 앞에 더 신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해라는 단어 하나도 없어요.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규례를 지키십시오.
지켜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신가를 보고 하나님 알아간 거예요. 형편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싸움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어렵죠. 그러면 주의를 야금야금, 그 신앙생활 교육을 야금야금 세상에 있다 이렇게 그냥 내줘 버려. 이따 이거 적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세상에다가 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많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명령으로 딱딱 맞추지 않고 그냥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제대로 하려는 데는 신경 안 써.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해.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생활하는 가정 건강해야 되죠. 화목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생각해야 돼요. 내 가정은, 내 일들은 모든 것들 다 쏟아부으면서 교회도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교회 기능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고 내 신앙이 건강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건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다 차단해. 이거 안 할 거야, 못 할 거야. 말하지 마, 시키지 마, 부르지 마. 나는 주일만 올 거야.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하지 못해요. 이게 내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관점이 바꿔진 것부터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요. 주님과 화목하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건강하면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건강하고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다 건강하게 생활한 거예요. 근데 나만 하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내 옷이 안 맞아. 이것도 해도 힘들고 저것도 해도 부담스럽고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사방으로 여시고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모임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참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게 건강이에요. 그것을 성경에는 오늘 신앙생활 건강을 복이라고 했어요. 복. 자, 성경 시편 128편 1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이었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그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게 소통이죠. 그러면 가정이 건강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내가 다니는 모든 관계가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신앙생활이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하는 사람하고는 속까지 다 하는데 나하고 안 통하는 사람은 딱 차단하면 안 된다는 거. 동글동글 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요?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까요?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부모 샘머리가 있죠. 일어나서 해라. 그리고 또 하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되게 하기 원해서 아무나 복되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복은 선택입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요? 그래요.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 없어요. 그런데 조금입니다. 그 돈은 우리 생활에 조금, 좋은 직장도 조금, 사업 잘 된 것도 조금이에요. 정말로 행복한 것은 그 이후에 있어요. 여러분, 돈 조금 번 것이 내 안에 굉장히 부유함으로 왔죠. 나중에 보면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어. 조금 가지고 그렇게 매이지 말라는 거. 2% 조금 가지고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는 거. 가장 하나님 앞에 경계할 것들이요. 우리가 거만과 교만이에요.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 복받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르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경외. 히브리어로 야예랍니다. 야레. 자,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러죠?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조심해. 삼가 조심하는 거. 아낀 거죠? 잘 해드린 거. 혹시 내가 훼손시키거나, 서로 내가 훼손시키거나, 또 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를 얻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삼가 조심한 거예요. 아까 기도하다가 교회 함부로 오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교회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행해버려요.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교회를 가꾸고, 내가 하나님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당신 예수 믿어서 참 평안하게 보여. 여러 가지 잘 될 거야. 하나님 복을 줄 거야. 이렇게 믿음의 말을 듣고 살아야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 가장 사랑하는 존재, 존경심, 가장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높이고 싶은 마음,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 그것이 경외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교회를 함부로 오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온 사람. 어버이 주일날 메시지가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 받을 때 설레는 마음으로 그 장소도 가고 그러죠.
이 단어를 나는 묵상을 많이 해서요. 설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이 올까? 설레는 마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마음이 설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근데 설레는 마음을 통해서 살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뜻 몰라요. 그런데 이 뜻을 알려고 이제 우리가 신앙 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참석이에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하고 이럴 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사실은 늘 참여한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내 삶 속에 좋은 일, 내 삶 속에 어려운 일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안 되잖아요. 뜻을 알면 길을 알면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근데 뜻을 모르니까 막 여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이런 생각 해봤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다 이것은 내 생각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든가 늘 참여를 하면 우리 가운데 자 여러분들이 봉사하다가 보면 내 눈에 확 들어온 거 있어요. 감동. 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이거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필요한 거 교회에 사다 놓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고한 사람들 밥도 사주기도 하고 커피도 사주기도 하고 또 누구 위로하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하고 싶어 참여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생겨. 늘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감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준 감동이요. 여기서 내가 반응하죠. 그러면 또 그런 마음이 아마 계속 반응해 보세요. 어느 날 성령께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이 봉사를 하는데 나를 거기에다가 끌어들여 놓고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딱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 자리에다 놓고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했구나. 그런 내 안에 소명이 생겨. 소명, 나밖에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해. 근데 어떻게 해요? 사명감으로 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감동적인데 끝까지 해.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봉사하면서 설레는 마음이 생겨. 오늘 봉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할까?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할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생겨.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게 봉사 예배예요. 이 설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속에서 이것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요, 이 설레는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묵상을 하죠.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묵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죠. 그러면 설교 말씀 들으면 설교가 들릴 때가 있어. 누가 들려준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 더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늘 그러고 또 그러다 보면은 단어가 나에게 와 닿아. 목사님이 설교가 달렸는데 지난주하고 연속곡처럼 연결되는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죠. 성령이 온 거예요. 저는 연결된 설교 안 해요. 성령이 그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성령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연결이 되면 그 말씀이 단어가 내 안에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정리가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세워지면,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의 어두움이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고 말씀이 늘 내 안에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있고 그러면 이 말씀의 힘이 나타나. 내 가정에, 내 생활에, 내 마음에 꽉 차 있는데
밀려나간 것을 느낍니다. 아멘.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라는 거. 내가 마음이 막 너무 감정이 막 일어나서. 그런데 잘 자제가 안 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설교 듣다가 서너 시간 후에 정리가 돼.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돼요?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채워져. 그래서 내 안에 꽉 차 있는 불편함들, 부담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요, 밀려나간 것을 느낍니다. 아멘. 내 원래 성격은 안 나가. 저녁내 내가, 예?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붙잡고 있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쫙 빠져나갑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뭘 느낀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으면 내 마음에 지배했던 어둠의 생각들이 밀려나갑니다. 아멘. 자, 이것을 한 부분인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있죠. 나는 잘하고 싶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가서 열심히 뛰어버려. 열심히 뛰어도 그 환경은 똑같아요. 내 마음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환경에 나를 일을 맡고 일이 안 되게 하고 꼬이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가 버려진 것처럼 말씀의 힘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런 신앙 경험이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너무 좋은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도요, 이것을 어때요? 그냥 다 버려요. 사용을 안 해요. 따라해보세요. 설레임. 설렘이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설렘이 와야만, 은혜에 대한 설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왔습니다. 이런 설레임,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왔으면 내 사건에 분명히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흥얼흥얼 오고 말씀이 생각나면 내 생활의 어떤 부분들이 내 신앙생활이나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장애가 됐던 것들이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연이 아니요.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있어야 돼. 다윗이 그냥 이겼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에게 꽉 차 있기 때문에요. 어둠이 다윗에게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여러 나라에까지 이 영향력이 미쳐가는 겁니다. 그가 전쟁을 잘해서요? 아니요. 골리앗과 강하고 담대하게 싸운 것은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 싸우노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해요. 설레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여러 가지 할 때가 우리가 덜렁덜렁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어디 소풍 가면 아이들이 어때요? 예? 설레죠. 여행 가면요. 며칠 전부터 준비해요. 설레임. 예배를요, 첫 주에는 난 이런 예배를 드릴 거야, 하나님 앞에.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설레는 마음. 어쩌다 보니까 주일이네. 성경적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그게 아니다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춘다면 하나님의 경외가 이런 경외라는 거.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나 안 해준다고 생활을 신음소리 내면 안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오. 아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와요.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것만 딱 해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메말라 버렸어. 묵상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안 해버리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더 중요한 거. 가정에는 가장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가장들 아멘. 아멘.
가장들 아멘. 아멘 하세요. 가정은 다 집에다가 그렇게 모셔놓고 가가지고는. 자, 가장들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가장이 있어. 영적인 제사장.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확 달라져. 내가 어떤 영적인 가치관이, 그래서 가정이, 믿음이, 그 가정 안에 예수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자녀가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가치관을 통해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 그런데 사람 관계처럼 타협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의논해가지고 중간 옳은 것 결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선까지는 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는 안 돼. 말씀하면 말씀 듣고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다스려, 지배해. 근데 우리가 가족이 의논해가지고 옳은 것을 선택하죠. 해보세요. 힘 없어. 이것을 빨리 내려놔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 내 양은 내 음성을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원리예요. 자, 신명기 28장 1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와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은요, 나는 세계에서 최고 아니요. 내 있는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면 계속 하나님은 나를 열방까지도 나를 높이게 하십니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으뜸되게 하는데 누구에게? 설레임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배에 기도에 얼마나 설레면서 왔나? 헌금할 때 설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또 여러분 사회생활 때 뭐 할 때 가장 설레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아이고, 설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로 사는데 설레는 거. 너무 좋아. 그리고 기대가 돼.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설레임. 음성 한마디면 그렇게 무거운 짐들이요 그대로 있는데 마음에서 힘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이 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아멘. 설레임에서 오는 하나님의 힘이요. 이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내가 뭔가를 반응해야 돼. 살아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온 식구가 살아나. 자, 여기 앞에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뭐 내 형제 가족 안 봐도 돼. 나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살려고 내가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100% 살은 거 아니에요. 1%만 살아도 주님은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1%도 안 해버리고 형식으로 와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1%에 붙잡으면 그분이 나하고 연결된 거예요.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 카톡 보내면 대답하는 것보다 뭐라 그래요? 너무 심한 말은 안 돼. 쌩 깐다 그러죠. 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대답합니다.
한 달 모아서 해줄 게 그런 거 없어요. 즉각 와요. 예요. 살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누림,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2절 3절 아까 읽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님을 경외하라. 근데 이 단어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에 너희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무슨 뜻이요? 샘머리. 흰머리죠? 자, 전철을 탔어요. 하얀 머리, 흰머리가 나는 어르신들이 앉아있어. 아니, 와. 근데 나는 일어서야 돼요? 앉아있어야 돼요? 고개 푹 숙이고 쌩까면 안 되죠. 근데 나는 가끔 손해봐. 나보다 나이 한 10살이나 적은 사람이 흰머리요. 같이 가면은 나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흰머리 난 사람에게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는 것은 존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어디 가면 어르신들 오죠? 일어서 오셨어요 하는 것은요, 존중이에요.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죠. 노인의 얼굴은 공경받아야 해요. 마땅히. 인생을 그냥 산 거 아니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예의를 갖춰야 되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존중해라. 예의를 갖추어서 대답해라. 저는 60대예요. 근데 30대나 40대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는 저에게 그냥 자기 친구 말한 것처럼 함부로 내쏘아버린 것을 내가 가끔 보구나. 내가 충격받을 때가 있어. 안 한다고요? 합니다. 자기 친구 한 것처럼요. 나이가 든 것도 있으면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같이 좀 수가 적은 교회는요, 그냥 막 해버려요. 자기 직장 동료나 자기 나이 또래 말한 것처럼 해버려요. 예의가 중요합니다. 목회자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나이가 벌써 10살, 20살 위인데 그렇게 막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막 뒤에서 욕하고 수근수근한 거 저 지나가다가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함부로 말한 거 있어. 자,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상으로 어른들은 땀 많이 흘렸어.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렇게 수고한 것보다도 교회 임직자들이 훨씬 수고 많이 했어. 그리고 목회자는 또 그 이상으로 했어. 근데 하나 행동 딱 보고는 막 먹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한 단어, 한 절이죠. 너희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그러죠. 노인의 얼굴을 존경해라. 공경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단어면 설교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여기 앞에 레위기서 19장 3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뭐예요? 계속 19장에는 계속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이거에 말하거든요. 내가 말했다. 그럼 들어라 안 들어라? 나는 전능자다. 내가 말한 거다. 명령으로 들어라. 순종해라.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쌓이는 겁니다.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자, 여러분, 일어서라 하는 것은 저는 어른들이나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단어를 머리를 숙여라라는 거. 머리 빳빳하게 들고 대들고 할 말 다 하고 이것은 별로 옳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러지만 내 사회생활 하면서도요. 그건 하면 안 돼요.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고개 숙이고 나중에 설명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막 쏘아대 버려요.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 부서나 목장이나 또 교회 여러 가지를 보면 가끔 그렇게 봐요. 하지 마세요. 머리를 숙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이는 태도. 교회 앞에서 머리 숙이는 태도. 교회 어르신들 앞에서 머리 숙이는 태도. 교회 임직자들이 제가 보기에도 좀 신앙 성숙시키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좀 아쉬워요. 근데 일반 성도들도 이렇게 봐버린 모습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임직자를 세워주려고 하는데 안 서. 그래서 구별이 안 가. 존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존중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머리를 숙여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이해하고 말대꾸하거나 안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똑똑한 척 해버리면 교회는 시끄러집니다. 공동체는 시끄러집니다. 예,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학생들 여러분, 학생이 선생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선생에게 예의를 표하는 겁니다. 배우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많이 무너졌죠. 가르칠 것을 잘 못 가르쳐요. 우리 사회가 아픔이 이거라고 봐요. 자, 설교는 좀 빗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민주주의가 발달했습니다. 민주화 했는데 무너뜨려서는 안 될 권위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렸다는 거. 모든 부분에. 정치를 보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정의 권위, 교회의 권위, 그리고 어디에서나 리더십의 권위를 세워드리면 내가 복을 받아. 100명 중에 90명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10명이 그 사람을 지켜.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의 권위자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90명이 말한 것은 옳아요. 그런데 90명을 하나님은 싫어해. 붙잡아준 10명을 축복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치지 않아요. 누구를 10사람이 실수한 권위자를 붙잡아 준 것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왕의 실수가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실수해서. 근데 안 죽여요. 왜 안 죽였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90명이 그 난리를 치면 같이 막 욕하고 그러죠. 자기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10명이 이깁니다. 다시 말해 이긴다는 것이 하나님이 10명을 보호합니다. 10명의 믿음을 봐요. 이게 옳다 옳지 않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십시오. 사울이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도요, 하나님이 판단할 부분이지 사람이 이렇게 줄고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 질서. 할렐루야. 뒷담 하지 마세요, 뒤에서. 뒷담 오면 자기가 무너져 버립니다. 절대로 뒷담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지 내가 풀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늘 나서는 사람 이거 하면 이거 고쳐야 합니다. 예. 그거 고쳐져야지 하나님이 세워. 자, 사무엘하 3장 1절 자막은 준비를 안 했거든요. 누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3장 1절. 자,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윗의 사이에 전쟁이 오가매 다윗은 전쟁을 하고 사울이 죽음을 약하여하니라. 예, 사울의 가정이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가 나왔고 다윗의 가정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울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서 점점 약화해가고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 사울의 가정 편입니까? 다윗의 가정 편입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대담합니까? 그냥 함부로 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이거의 결정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이 그거라고는 생각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복이 막고 있는 것이 그거라고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것이 입니다. 생각 안 했죠? 사소한 거 아니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거 해야지 복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관계를 유소정을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내 삶을 하나님이 오는데 막고 있어. 교만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못 오게 해버려요. 나 이거 안 할 거야 딱 차단해버리죠. 그것이 내 삶을 다 힘들게 만들어. 근데 본인은 몰라. 하나님의 관계는 이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열심히 봉사해서 복이 안 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그가 삶이 점점 약화되고 다윗의 가정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려서 그의 인생이 점점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역대상 29장을 묵상하다가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뭐 했다? 힘을 줬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셨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셨다가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나는 하나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힘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봉사 자리에 나왔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오면 교만인 게 꺾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못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몰라. 그 작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 내게 못 와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고 내게 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활에 와 있는데 내가 마음을 안 바꿔서 일을 못 한 거예요. 안 바꾼 건 뭐예요? 내 아집, 내 교만, 내 생각. 하나님은 와 계셔요.
내 스타일 바꾸기 싫어해버리면 하나님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나는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만해버리면 안 해버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전쟁을 해야 돼요. 나는 희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싸우면서 나중에 지더라도 싸운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넘겨줘 본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내가 싸우지 않고 넘겨줘 버리면 절대로 되찾을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싸우다가 힘이 없어서 넘겨줬다면 하나님 오늘은 내가 졌는데 내일 힘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힘 갖고 되찾아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똑같아요. 내 환경이 내가 오늘 사람 살아가는데 내가 여러 가지 이럴 때 믿음으로 싸우다가 안 되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졌지만 하나님 힘 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 힘을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싸우지 않고 그냥 넘겨줘 버리죠. 아, 너 알아서 해. 너 해. 너가 가져. 이러면 못 찾아옵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교회 일 좀 하세요. 뭐 합시다. 그러면 그냥 넘겨줘 버려. 나 안 하는 걸로. 나 누디아 참석 안 한 걸로. 내가 어느 기관 참석 안 한 걸로 이렇게 딱 잘라버려요. 넘겨줘 버려. 세상은 다. 그러면 되찾아올 수가 없어. 자, 참석하려고 예를 쓰다가 그걸 참석 못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면 그 참석에 기쁘게 또 교제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넘겨줘 버린 경우가 있다는 거. 이것은 축복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데서 하나님 만나준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참여하십시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 싸우다가 안 되면 오늘 미안해. 전화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 오늘 못 가게 미안해. 이건 싸우다가 못 온 거예요. 그런데 아예 내가 딱 잘라버려. 선을 그어버려. 율법으로. 야, 간섭하지 마. 여기서 포기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을 우리가 해요. 돈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사건이 와요. 전쟁해야 돼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근데 내가 딱 잘라버려 안 해. 이건 넘겨줘 버린 겁니다. 근데 싸우다가 안 되면 오늘은 내가 그 참석 못하고 그 일을 못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사업을 잘 되게 하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겨주면 못해. 어떻게 되돌려 올 수가 없어. 예, 내가 포기해버려.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치관이 내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힘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싸우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고 믿음으로 맞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나 이런 거 싫어.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것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을 내어주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영적인 가치관을 내주지 않아야 돼요.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쉽게 나날 거야 내줘버려요. 하기 싫어. 싸우지 않고 그냥 내줘버려.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그 자리를 오늘은 참석을 못하고 오늘은 감당 못해도 하나님의 힘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점점 세워진 것처럼 회복돼요. 근데 사울처럼 나버리면 이것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요즘 친구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음식점 하나를 맛집을 뚫었으니까 가자 그래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근데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3, 4대가 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좋아하는 조미료로 안 들어가고 한살짐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조미료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잘 했더라고요. 근데 내 입맛에는 좀 조미료도 들어가면 맛있는데 그래서 맛있게 먹고 왔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3, 4대가 하는데 지금은 손자가더라고요. 40대가 해요. 아버지는 이제 60대가 됐고. 근데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요. 요즘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어. 제가 목회자잖아요. 음식점도 맛집이 3, 4대를 이어서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그러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를 이런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대대로 교회를 물려줘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요. 아멘. 내가 교회를 우습게 보면은 대대로 물려주겠어요? 교회가 은혜를 받는 설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이 없으면 대대로 물려주겠냐고요. 못 물려줘요. 맛집도 그렇게 전통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데 교회가 맛집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봤어요. 이제 복받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그의 농사를 참 잘 지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 듣고 존중하고 예의했어요. 농사를 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본문 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늘 우물을 메웠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고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났다, 물이 솟아났다 그래요. 그러면 블레셋의 종들은 늘 블레셋 왕에 가서 어떤 복을 했을까요? 오늘 또 우물이 말랐습니다. 오늘 또 우물이 말랐습니다. 또 어디에 있는 오늘 우물이 말랐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해. 근데 이삭의 종들은 와서 이삭에게 오늘 어디 우물을 파는데 물이 또 났습니다. 물이 또 솟아났습니다. 물이 또 솟아났습니다. 결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덕으로 하는 일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늘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보고하십시오. 그거 말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언어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해주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교회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